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피어난 한 송이 수선화처럼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책이 룻기이죠.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뚫고 왕정이 다가오는 서곡이며 다윗 왕조의 시발이 되는 이 룻기는 아름다운 한 편의 로맨스 드라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나친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이 이방인에 대한 극심한 배타성에 도전하는 문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작가는 미상입니다. 사사기의 기록 연대는 최소한 다윗 왕조 시대 이후라고 여겨지죠. 학계에서는 바벨론의 포로 사건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으로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이 무효로 간주되어서 부인과 자녀를 돌려보내야 하는 이런 극단적인 유대이즘의 그 이방인을 향한 적대감과 유대인의 우월의식이 정말 정당한가를 묻는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5개의 짧은 문서를 한 양피지에 기록해서 절기에 낭송을 했는데요. 이것을 메길로트, 5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이 5 두루마리에는 룻기, 전도서, 애가, 아가서, 에스더서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절기에 이 해당 본문을 통째로 낭송을 하며 절기의 정신들을 지켜나가죠. 6월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광야에서 시작되어서 아가서를 읽습니다. 77절에는 룻기는 보리와 밀추수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룻기를 낭송하면서 불우한 이웃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아부월 9일은 성전이 파괴된 솔로몬과 헤롯 성전이 아부월 9일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날에 금식하며 예레미야 예가를 같이 낭송을 했고요. 초막절에는 이제 잠시 거할 초막을 집 밖에다 짓고 그곳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전도서를 낭송했습니다. 또 부림절에는 그 푸림, 이 제비뽑기로 그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말살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날을 기억해서 에스더서를 낭송합니다. 룻기 속의 시대는 사사기의 말기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살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룻기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된 단막극처럼 보이는데요. 1장은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무대는 모압 땅이죠. 2장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무대는 모아스의 밭입니다. 3장은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와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던 타작마당. 4장은 기업을 회복하는 여인들의 이야기, 무대는 성문 앞이죠.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룻, 오르바, 보아스. 이들의 이름이 참 흥미로운데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말론은 불임, 또 병약함. 기럨은 연약함. 룻은 친구, 벗. 오르바는 목 뒤 혹은 구름이라는 의미고요. 보아스는 민첩하다, 재빠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속도를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장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의 비극의 내막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니까 빵집이란 뜻인데요. 베들레헴은 남부 유대 지역의 평야지대였으며 이 일대는 풍성한 농작물로 인해 빵집이라고 불리웠는데 이곳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각 나라는 그 신에 속한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암몬의 밀콤, 모압의 그모스 신, 블레셋의 다곤, 그리고 유대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모압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역에서 그모스의 영역으로 이주함을 의미했기에 전쟁 같은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삶이 무척 고단했는지 그는 일찍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 기럨을 혼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아들마저
자손도 없이 죽고 딸랑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작정을 합니다. 자식도 없는 두 며느리가 소망 없는 과부로 살지 않도록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을 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울며 친정으로 돌아가죠. 말론의 아내 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저도 거기에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재산마저 없는 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타국을 마다하지 않는 룻의 놀라운 고백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자, 2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살 길이 이제 막막해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나오미는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곳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주인이 허용해야 하는 것이죠. 낯선 이방 땅에서 허리를 펴지 않고 성실히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이 이방의 그 룻의 모습에 감동한 보아스는 그녀에게 후하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이제 3장,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와의 특별한 만남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죠. 지금껏 수동적이던 나오미는 이제 앞날이 막막한 젊은 과부 룻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보아스는 친족으로 그들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친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가며 그 가문을 지키도록 고엘 제도를 만드셨죠. 고엘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고 위기에 처한 가문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회복뿐 아니라 대가 끊겨진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 대를 이어주고 그 여인이 자신의 집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이 시형제 결혼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고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고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친족이 형제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성문 앞 장로들에게 나아가 여인은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서 침을 뱉고 공동체의 책임을 기피한 불명예스러운 집안이다 라는 수치를 주게 됩니다. 즉 신벗기운 집안이란 친족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없어서 의무를 거절하는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친족의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되사주고 죽은 말론의 아내 룻에게 대를 잇는 고엘을 요청해야 할 계획을 나오미가 짜게 됩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꽃단장을 하고 밤중에 타작마당에 잠이 든 보아스의 발밑에 살포시 다가가 자신을 아내로 맞아 기업 무르는 일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보아스에게 거절을 당하면 여인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숙한 롯은 용감하게 요청을 합니다. 보아스는 가련한 두 여인의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서열상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으니까 그 친족에게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4장에서는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10명의 장로와 가장 가까운 그 친족과 기업 무르는 권한 행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가까운 친족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고엘의 의무를 사양하고 신을 벗어서 친족의 권한을 보아스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사주고 과부 룻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서 과부 룻에게 가정을 주게 됩니다. 사실 대를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대 과부와 고아는 사회의 극빈층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과부는 전혀 재산 상속권이 없어 남편의 재산이 문중으로 다시 돌아가고 여인은 빈손으로 집을 나가야 했기에 그 집안의 형제에게 책임을 지고 여인의 생존권을 맡기신 것이죠. 이제 보아스에게 재혼한 룻은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또 이새의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빛나는 왕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신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제치고 이방의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혈통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룻기 전체에 하나님은 무대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상 같아 보입니다.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소한 반응, 그들의 사소한 선한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사업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한 선택과 결정으로 다윗의 가문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완곡했던 유대의 민족주의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베타 사상을 넘어서 진정한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은 그늘진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함께 연대하는 깊은 배려, 사랑 안에 있습니다.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에 동참하여 국경과 이념, 종교적 교리를 뛰어넘는 이 사랑은 황무한 우리의 삶 속에 폭발적인 생명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이야말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해답입니다.